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그러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사라질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었는데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고요. 오늘 그러한 이런저런 이유로 전국의 교회들도 비상 시국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예배에도 좀 변화가 있기도 하고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거죠. 지중해 해변길 평탄한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 최단거리는 약 240km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냥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꾸준하게 가면 2주일 약 14일이면 충분하게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고 군사도로이고 어렵지 않은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평탄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길 아닌 길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되고 홍해를 건너가니까 그 다음에는 광야가 그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탄한 길, 지름길, 해변길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난한 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 광야로 인도되는 길,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주일이 아니라 40년이 걸렸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홍해를 만날 때 원망,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한 불평,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또 모세를 향한 분노, 또 좌절, 낙심, 이러한 온갖 일들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쉬운 길을 이용하시지 아니하시고 멀고 먼 길을 돌아서 힘들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정말로 머리도 좀 좋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더라면 지금 같은 고난은 나에게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금방 나는 부자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고 취업도 잘 되지 아니하고 있고
정말로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것들을 또는 우리는 가끔씩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목마른 길, 광야길로 우리가 가야만 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 아니고 내가 아스팔트 위에 카펫이 깔려있는 그러한 평탄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들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정말로 푹신푹신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광야길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길이 쫙 나 있는 포장도로를 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런 분이 별로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두의 길은 인생길은 광야길이고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담담하게 우리가 걸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의 길이 광야길인가? 왜 나의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합시다. 지름길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길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 이 세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선택지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자,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지름길로 가는 길이 있기는 있어요.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탄해. 문제가 없어. 근데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평한 길이기도 하고 가다가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길이기도 하고 가다가 평탄한 곳에서 얼마든지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인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게 되면 전쟁을 치러야 하고요. 그리고 틀림없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인 족속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준비되지 않은 이 영적으로도 준비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도 준비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서둘러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길이 쉬운 길 같고 그 길이 가장 적합한 길 같고 가장 정말로 바른 길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설사 있다 해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길은 실패의 길이고 가다가 목적한 바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쉬운 길이 있는데 대박을 터뜨릴 그러한 지름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냐라고 사탄이 속삭입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조금만 불의를 행하면 정말로 앞날이 탄탄하게 나에게 주어지는데 왜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다들 그 부정 불의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지 않냐라고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너만 좁은 길을 그렇게 고집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금방 갈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회피해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목적한 바까지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름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름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줄이면은 광야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의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름길이 보이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돌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다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셨느냐? 그것에 대한 해답
중에 한 가지죠. 해답 중에 한 가지가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느냐? 너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강한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리함으로써 마침내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뭐냐?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 힘든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야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광야길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광야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의 시간들입니다. 그 광야에서, 성경에서 보면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었어요? 하나님 만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훈련 받았어요? 40년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뭐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한,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며칠간?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어요. 광야를 통하지 않고서는,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어려운 길을 만났습니다. 광야길을 만났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를 만났을 때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 신앙으로 단련되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당하는 고난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하면서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는 이 인생길은 광야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자마자 뭔가 다 잘 될 줄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육체적인 병도 당장 나을 것 같고, 어려운 형편이 당장 풀릴 것 같고, 내 인생길이 그냥 평탄하게 쫙 열릴 것 같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요즘의 삶이 마치 홍해 바다를 만난 것처럼 앞뒤로 꽉 막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장벽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먼지를 뽀얗게 일으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함성을 치르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얘기해요. 진퇴유곡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이 아차차 내가 여기 홍해가 있는 걸 내가 몰랐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쫓아오고 있는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도 알게 하려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갈라주셨죠. 안전하게 건넜고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거기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애굽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결국은 복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복 주시기 위함인데 그 복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복이에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광야가 고난의 장소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장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고 변화된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면 참 좋은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변화가 따라오지 않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이 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성도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 내가 과거에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때 만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 지금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만나야 되고 또 내일도 만나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복 주시기 위함인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애굽의 속성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속성은 뭐냐면은 죄의 속성이에요. 애굽은 죄의 나라이고 우상의 나라예요. 그 애굽의 속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훈련받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사탄의 종로로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이게 오랜 기간 동안 430년 동안 배어있는 잘못된 그 노예로서의 그 속성, 이것들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어떤 거냐 하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영접하는 순간 나의 그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그 속성이 그 순간 싹 제거가 돼야 안 돼요. 이 제거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제거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도 필요하고 기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세상의 속성이 내 속에서 그 즉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대에 갔어요. 처음에 군대 갈 때 어떻게 하죠?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빡빡 깎죠. 머리를 깎으면은 약간 이제 군인 같은 그 분위기가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들어갔습니다.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를 지급하느냐 하면은 사복을 벗습니다. 사복을 다 벗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그 군에서 박스에 담아가지고 내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군복을 받아서 입습니다. 군화 신고 모자 쓰고 군복을 딱 입습니다. 그리고 훈련 4주 마치면은 이등병 하나 딱 붙여줍니다. 송충이 한 마리. 근데 이등병 달았다. 이등병 달았다고 해서 완벽한 군인의 모습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뭔가 이 아직도 민간인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내 속에 태도 가운데서 나의 언어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츰 군에서 무슨 밥이라고 그러죠? 무슨 밥? 짬밥이라고 그러는데 잔밥이죠? 잔밥? 어쨌든 짬밥을 먹으면서 시간이 흘러야만 내가 진정한 군인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애굽의 속성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나의 그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고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12명은 뭐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12지파의 대표들이었어요. 12지파의 대표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10명이나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한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대표들은, 정탐꾼들은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믿고 그 소식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했던 사람들도 못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훈련이 되어진 그 이후의 세대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지름길이었고요. 두 번째가 광야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길이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저보다 약 한두 달 늦게 예수를 믿었던 친구죠. 같은 과 친구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애굽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 영원토록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은 비록 죄의 종로로 타지만 그 애굽에서 고기 먹으며 평생 배불리 먹고 그냥 죄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갔지만 실상 마음은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려움만 닥치더라도 애굽을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만 목이 말라도, 먹을 것이 없어도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왜 불평합니까?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먹었을 텐데, 채소 먹었을 텐데, 이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미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이들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는데도, 40년간 만나를 먹었는데도, 반석의 물을 마셨는데도 여전히 애굽을 생각하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불평, 원망으로 가득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이 여러분의 입에서 매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위험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이 원망 불평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불평과 원망이 오늘 아침에도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원망 불평을 던지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광야길은 아말렉이 때로는 기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길이시고요. 그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믿고 이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가 준비되어 있는 길, 그리고 생수를 반석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길,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광야 길입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광야 길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이 광야길 맞아요. 근데 광야길인데 그냥 광야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면서 두 번째는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은 무엇을 보호하셔요? 광야길은 낮에는 더워요. 풀 한 폭이 없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는데 뭐를 반드시 기억하느냐, 잊지 아니하느냐? 도심 곳곳에 뭐가 있어요? 나무도 있고 호수도 있고 정원도 있게 하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길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낮이 되면 너무너무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다.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낮과 밤이 일교차가 크니까. 밤에는 뭐 해만 딱 떨어졌다 하면 그냥 갑자기 한파가 몰려와요. 그런데 그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어두운 길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까 광야에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가 언제냐? 구름 기둥이 딱 앞서서 출발하실 때. 그러면 구름 기둥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야. 밤에는 불 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알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 내 갈 길을 몰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느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름길을 찾아서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원망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는가? 바라기는 지름길로 가려 하지 마시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홍해 건너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